오늘 27문, 28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묵상해야 할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상할까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우리 비하와 승기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너무나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관심이 인간에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 관심이라고 말할 때마다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회가 철저하게 관심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는 다른 것에다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모든 이 열정과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함을 누릴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그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혼합주의도 많이 들어왔고 자유주의 신학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걸 믿고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창조에 대해서도 그냥 문학적인 비유다. 또 뭐 출애굽 사건일 때 그런 기적과 이사들, 또 홍해를 건넜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배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랬던 부분들을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죄. 그러니까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성적인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인간이 보기에 합리적입니까? 내가 조금 남자로 태어났지만 좀 나에게는 여성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불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갑갑한 것으로 여기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하나님 믿으면 좀 피곤하지 않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답변을 해야겠지만은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싫어하는 게 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중심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말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 감정과 내 자아가 주인이 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상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신앙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 결단코 그렇게 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겸손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무슨 배경에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던 겁니다.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5절 앞에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좀 신경을 써라. 좀 돌봐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좀 이 궁핍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뭡니까? 5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이런 행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6절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죽음으로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27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면 또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궁핍과 비천에 처해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땀 흘려 일해야 먹으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로감도 정말 많이 느끼셨습니다. 지치실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모와 비참함을 당하셨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비천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합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걸 묵상을 해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아니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야죠. 물론 우리가 한 면만 보고 그러면 어려움도 구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도로서 승리해 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그 어려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은 구제를 많이 안 한다. 근데 사실 구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안 드러내서 그래요. 혹시 구제하실 일이 있다면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다시 리턴이 와야지 세상의 논리로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 받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줄 때 남에게 줄 때 베풀 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요? 주께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이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날마다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궁핍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님도 그것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면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 이 역사 속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시달렸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렸던 걸로 유명하죠. 바울도 심지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걸 두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셨죠.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을 묵상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에 있어서 이걸 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답답해집니다. 왜 빨리 응답 안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승천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같으십니까? 작동 방식이 같습니까? 우리는 하루라고 하지만 우리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계산 방식이 우리가 뭐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책도 이렇게 보면서 1647년에 표준문서를 만들었죠. 벌써 지금 40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더 짧은 시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그리스도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똑같기 때문에 만유해 주신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할 것,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데 내 사랑하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단순히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회개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가 있으며, 회개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시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임과 교회를 소중하게 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간판이 크고 교회에 사람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정말 머리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교회가 진정한 순결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잖아요. 정말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통치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교육, 정치, 사회 모든 문화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는 거죠. 근데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담대하고 당당히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 요것까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구성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오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묵상할 주제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의 저작을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이런 고민들 성도님들 많이 하시죠. 특히 초신자일수록 나 기도 내용이 너무 짧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기도문에 대한 배격입니다. 왜? 그 기도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느끼지 못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뢰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그게,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 하나님이 신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귀신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라면 바른 길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오해가 된 게, 성령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진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또 우리 이 교회들이 자꾸 회개와 천국과 성령을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 깨달음대로 듣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도전해야겠구나. 저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찔리게 하실 때, 오늘 교제하실 때 대부분 이제 찔림과 회개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안 하면은 더 악한 사람이다. 차라리 모르면 나을 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도 오해한 게 열심, 아까도 장로님도 얘기하시면 이게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열심으로 구원 못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3장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신학이 필요합니까? 이걸 원어로 분석을 해야 돼요. 열심 내라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참된 열심이라면 열심을 낸 다음에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죠. 왜? 그 성령의 열매니까.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비참함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어떤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희망이나 아니면 나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상의 진짜 주제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내용을 좀 숙지도 하시고 마음에 많이 담으셔서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서 또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안식일이니까 저희가 주일이니까요 좀 묵상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